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토요일도 최고의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주관하여 나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을 따라 인도받고 은혜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편 19편입니다. 굉장히 은혜되는 19편. 네, 우리 19편 14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토요일입니다. 하나님이 시편 19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다윗이 많은 시를 지었지만 다윗은요,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늘 묵상했어요.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은요, 성경에 있는 사실을 굉장히 믿었던 그런 흔적들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우주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래서 사실은 다윗은 어 이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다시 말하면 뭔가 자연 만물을 볼 때 고요하잖아요. 그 고요한 것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럼 뭔가 말은 전달되지 않는데 별이 움직이고 달이 뜨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는데 원리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말씀대로 모든 만물이 움직이고 있고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 통치 속에 있다라고 하는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속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래서 뭐 요즘 과학자들이 뭐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우주가 이렇게 돼 있고 딱 그렇게 얘기하고 뭐 이제 자연 만물을 다 과학으로 다 이해를 하는데, 과연 과학으로 우리가 100%그 자연 만물에 대한 원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그 자체라 했고 빛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공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시공에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그 빛에 대해서 연구해 보면 그게 시공하고 관계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여러분 연구해 보시면 굉장히 거기 안에 뭐 우리가 얘기하는 타임머신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래요. 과학도 여러분 공부해 보면 좀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차원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면서 그 태양에 대해서 만물에 대한 것들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창조주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 7절부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며 우리 영혼을 살린다는 얘기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하고 제가 지혜가 없고 우둔해 보여도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게 하나님의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말씀을 통한 증인이 되어지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처음에는 우둔해 보이지만 말씀 성취되는 사람, 말씀 증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훈은 뭡니까? 깨달음과 가르침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딱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 살면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해주세요.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서 눈을 밝게 하는도다 하시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켜야 될 계율과 명령이잖아요. 계명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잘 지키는 거. 그거는 눈을 밝게 한대. 여러분의 영육간에 눈을 밝게 하는 게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특히 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부분들을 여러분 잘 지키는 것은 영원까지 이른대요. 하나님의 영원한 것과 통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모든 법이 어떻게 해요? 진실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앞에 만약에 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는 것 중에 두 가지를 딱 내놓는다 그러면 여러분 금을 선택할까요? 말씀을 선택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금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순금, 막 금괴가 막 여러분 앞에 있단 말이에요. 저 몇 개만 있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금괴가 여러분 앞에 주어져서 이거 가져가. 하는 사람들이 요거 가져가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것도 가져가고 말씀도 잡으면 안 되냐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많은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은 정말로 복음과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있다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게 우리 인생에 그래 우리가 더 사모할 그 사모할 것 중에 최고 사모할 것이 하나님 말씀이 됐다. 그게 이미 성공한 인생이요 승리한 인생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본질과 가치를 발견했다. 절대 가치를 발견했다. 순금보다 더 중요하고 꿀보다 더 달고 그죠? 나한테 너무나 가치 있는 것으로 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킴으로 상이 크다.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으로 경고를 받는데 보세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자기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를 점검하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바르게 살도록 만듭니다.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기준이 돼서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사람만 가능한 얘기죠.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그랬죠. 다윗이 그랬죠. 모세가 그랬고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자기의 잘못을 말씀 앞에서 깨닫고 나서 치유가 됩니다. 갱신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허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야 돼요. 저도 숨은 허물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그 문제의 본질을 발견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라는 저는 믿어요. 그래서 내가 벗어나려고 안 합니다.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자꾸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시면 그건 해결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복음으로 보지 못하는 나의 상태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갈등을 정말로 어떻게 보면 복음으로 재해석하지 못하는 상태가 치유받아야 돼요. 나의 숨은 허물을 보지 못하는 게 여러분의 허물을 깨닫지 못하는 게 저주재앙 아니겠습니까? 이거 해결받으셔야 됩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고의로 죄를 짓는다. 내가 죄인 돼서 그냥 막 그 죄를 짓는 게 익숙하다. 그거는 저주 재앙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다윗도 자기가 혹시나 알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게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제일 무서운 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복음이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보다 여러분 안에 익숙한 그것들이 나를 익숙하게 끌어가는 그것이 여러분 진짜 싸워야 될 부분들입니다. 치유받으셔야 될 영역들이. 그래서 혹시나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를 한번 발견해 보시고요. 그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연락은 하나님 받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 구원이시다. 이거는 18편에도 나왔던 거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그래서 여러분의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그 모든 생각하는 것들이 뭐예요? 주님이 받으실 만한 주님과 통하는 주님이 근본을 회복해 주신 근본의 올바른 생각이 딱 되어지는 은혜.
그 은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되어지는 것이 진짜 응답이고요. 그거를 놓치고 있는 게 사실 저주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번 주간에 뭐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올바르게 정말로 24 그럼 24 한다는 것은 여러분 치유됐다는 얘기죠. 특히 치유되는 것 중에서 24 하다가 25를 발견한 거죠. 하나님 나라 일을 발견한 겁니다. 아, 이게 내 문제구나. 요셉이 찾았어요. 아, 내가 메시아 언약 복음을 받고 그리고 지도자 언약 받았지만 미래에 대한 언약 받았지만 나는 가문의 상처와 문제 속에 그들을 묶여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고 갱신하고 치유받았지. 형님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내가 이렇게 비난받을 수밖에 없고 죽음의 위기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했죠. 그러니까 좁은 문, 노예라고 하는 감옥이라는 곳에 들어갔을 때 불신앙 안 하고 인본주의 안 쓰고 그때 뭐랍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요. 지도자의 열매를 맺습니다. 생각을 지도자답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지도자로 성장되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보디바를 만나게 하시고 그 안에 그 뭐야 우리 간소를 만나게 하시고 쓸 맡은 장관 만나게 하시고 바로를 만나도록 쭉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죠. 그때 사실은요 요셉이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뭘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자. 그냥 아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된 겁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복음과 말씀이 자기의 기준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고 뭐 이렇게 아까 내가 했잖아요. 정직하고 우리가 이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기준이 되는데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 답을 낸 거예요.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도록 형통한 축복을 주시고 바로 앞에 서서 바로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나가신 겁니다. 반석 같은 응답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기도문 하면서 복음 누리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에 노바디 나싱 안 되는 것 속에 그리스도 하는 나라 오직 성령 딱 붙잡고 여러분이 응답 받으시면 여러분 안에 모래 같은 복음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치유가 되어지면서 여러분이 어느 날 정말 불신자 앞에 여호와 살아계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모든 사람 모든 것을 살리는 증인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24, 25 영원 전부 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중요한 응답들과 축복들을 마음껏 많이 누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여러분하고 제가 가지고 있으면 하고요. 그것이 전부 다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 것은 진짜 한 주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이 말씀으로 사시는 인생이 되셨다. 제가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녹음해서 다 올려드리는데 매일 듣고 매일 말씀으로 생각하고 매일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실까라는 큐 마크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것을 받았거든요. 왜 나는 빛의 경제가 안 옵니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드실 수 있는데 여러분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바르게 누리고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언약을 바르게 회복하고 있으면 사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리스도 회복하는데 그리스도 바르게 받을 사람 만나면 주세요. 그 여러분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 나라와 미션을 찾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미션을 전달하면 성령의 역사가 전달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감동으로 말미암아 자기 물질을 내놔요. 빛의 경제, 복음 운동 속에서 회복되는 겁니다. 전도하면서 회복되는 겁니다. 저는요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전도가 매일매일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는요 이 근본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근본과 본질이 내가 먼저 회복이 안 되는 데는 전도운동 지속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회복돼야 돼. 내가 먼저 근본과 본질이 회복돼서 먼저 힘을 얻어야 돼. 저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감난산에 여러분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찾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왜 나는 이것 때문에 답답하고 뭔가 왜 이 부분이 안 바뀌지? 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보시면 거기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지 못할 만큼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근본 불신앙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게 하세요. 그때 역사하시는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이 권능을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힘을 주셔서 여러분하고 저희가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에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이 부분을 붙잡고 마가다라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했죠. 그러니 하나님이요 영원한 작품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요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거기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 받으니까 희한하죠. 그게 조직화되고 그게 응답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면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는데 정확한 사실은요. 그 3천 명이 미래에 일어날 세계복음화 중요한 언약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자기 현장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을 일으켜 세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개인화가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개인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드린 헌금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했죠. 그러면 분명히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전도운동을 통해 세계복음화는 계속되어집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하는데 다른 데는 다 흉년 들고 경제 어려운데 하나님은요 빛의 경제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전도하는 교회에 전도하는 목사를 위해서 전도하는 현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연히 모든 걸 다 채워주시겠죠.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런 교회와 그런 전도자들을 돕고 세계 선교 바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은 또 여러분을 통해서 또 복음받을 사람 또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의 문을 여셔서 전도운동이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개인화돼서 전도운동에 방향 맞추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로 말미암아 천하의 모든 사람이 이방이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겠다. 2, 3, 7, 5천 종족이 살아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 깨닫고 복음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단을 쌓고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회복과 경제와 미래와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다.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냥 그 언약 잡았는데 하나님은요. 소돔 고모라 전쟁이 일어나는데 평상시 집에서 기르고 키운 가병과 동맹들을 이끌고 딱 갔는데 소돔 고모라 완전히 꺾고 큰 재물을 얻게 되잖아요. 근데 그 재물도 안 받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보이겠죠. 큰 거부가 됩니다. 완전히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는 이 축복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 경제 여러분 바르게 정리하시고 헌금 많이 하시려고 그러면 경제도 많이 옵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해야겠는데 근데 여러분 주의할 거 하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경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어렵다 쉽다 경제 상황 어려우신 분들도 무조건 헌금에 대한 결단을 하세요. 제가 보면은 많은 분들이 경제가 어려우면 헌금을 안 합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헌금을 놔버려요. 제가 그걸 보면서 좀 되게 느끼는 게 많거든요. 왜 경제가 어려운데 왜 헌금을 놓지? 경제가 어려우면 더 헌금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뭐 시험 들 수 있어요. 이런 얘기들은. 경제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거 인정하시고 그런데 제가 보면은 경제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인정한다고 하면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경제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우리 아닐 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작을 때 여러분이 작은 금액을 움직일 때 헌금하는 사람에게 큰 금액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건 여러분의 중심과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헌금은 기부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마땅히 내 중심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의 상태가 하나님과 통하면 하나님은 계속 그 일에 응답하시니까요. 여러분이 먼저 경제 회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시고 힘을 얻는 중요한 응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면서 경제 회복하고 모든 거 다 회복해야겠지만 영적 본질과 근원을 회복하게 하시고 근본이 바뀌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근본과 본질이 사단에게 묶이지 않고 하나님께 잡힌 바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이 주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